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구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여건과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다양성을 우리가 배워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울 때, 더 힘겨울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땐 또 성경책이 없을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찬양도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은 염려할 때가 아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지금은 염려할 때가 아니다. 크게 한번 할까요? 마스크를 끼니까 한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작. 꼭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제목이 지금은 염려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 대체 그러면 지금 뭐 돼야 될 때인가를 잘 기억하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탓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하려면 두 가지 것만 염려하래요. 두 가지 것만.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잘 보래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지 않으면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아프면 이것이 고칠 병인가 고치지 못할 것인가 두 가지를 또 잘 보래요. 고칠 병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염려할 것 없습니다. 아멘. 고칠 병은 염려할 것 없다고요. 그러나 고치지 못할 병은 어떻게 하냐면요. 또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이것이 죽을 병인가 그렇지 않으면 죽지 않을 병인가를 잘 보라고요. 안 죽을 병이면 염려할 것 없다고요. 아멘. 죽을 병이라면 반대에 생각해 봐야 돼요. 죽으면 우리 어디 간가요? 천국이죠. 그러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염려하래요. 그리고 천국 간다라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지옥 간다라면요 염려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지옥 갈 사람이 무슨 염려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벌입니다. 영벌. 어쩔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라고요. 내가 지금 현재 염려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건강하면 염려할 것 없어요. 아프지 않으면 염려할 것 없다고요. 그리고 죽을 병 아니면 염려할 것 없다고요. 얼마든지 나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나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쓸데없는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성경은 염려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진 마음이 염려래요. 나눠진 마음이 염려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만나지 않을 것인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누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이 뭐라고 했냐면요,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몇 번 했냐면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550번이나 강조하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염려를 하거든요. 또 근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차 강조하고 부탁하고 당부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근심하지 말아라. 아멘. 그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도 그래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면서 염려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피곤해져 있습니다.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대체 뭔가를 잘 보라고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먼저 살피고요. 그리고 둘째, 셋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서 세 가지 것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는가요?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 나왔죠. 6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 날 깨달으면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씀하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있고, 내일에 대한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쩌나라는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어때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 몇 번 기록됐다고 했어요? 550번이나 기록됐다고 했어요. 의식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25절 말씀 잘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거기다 잘 기록해 놓을 것이세요. 목숨은 뭐냐면요, 영혼이답니다.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시하기는 건 뭐냐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더 소중한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음식을 먹어도 어쩌든가요? 10,000원을 갖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오늘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 집으로 갈 건가 저 집으로 갈 건가 또 망설일 때가 있지요. 아까 갈라진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염려라고 했죠. 남편은 그거 싫답니다. 아내는 또 그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하지 않나요? 주의 문제, 어느 집에 살 건가, 교회 가까운 곳에 살 건가, 교회 먼 곳에 살 건가, 아이들 학교 옆에 살 건가, 그죠? 학교가 좀 떨어진 곳에 살 건가. 의식주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일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래요. 34절에 뭐라 하던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혹시라도 불길한 사고가 없는가, 나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을까라는 그 조바심이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내일 것이라고, 내일 것. 그러나 사람들은 내일 나에게 슬픈 일이 닥쳐오고 고통이 닥쳐오고 근심이 닥쳐오고 염려가 닥쳐올 걸 미리 당겨서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내일의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현재 오늘의 모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성도들이 세 가지로 나눠져 버렸어요. 하나, 이렇게 예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보니까요,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있고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라이브로 참여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심각한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앞으로 모여질 때요,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믿음의 자리로 끌어내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않고도 얼마나 이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버립니다. 혹시라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시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배하는 거룩한 기쁨이, 오늘이 또 무슨 날인가요?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날을 내 날로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뭐 했나요? 내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죽음의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잘 기억하라고요. 죽음은 대체 뭔가를 잘 보라고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죽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뭐냐면요, 천국에 입성하는 과정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입니다. 그렇게 최권능 목사님이 얘기했죠. 불신?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 아파야 돼요. 함께 같이 천국의 거룩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눠진 건 뭐든가요?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내가 이러다가 병이 좀 들었는데 내가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하는 건 조바심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고요. 내가 뭔가 질병에 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죽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의식주 때문에 절절 매는 사람도 있고, 내일의 문제 때문에 절절 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 때문에 절절 매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당겨서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자고요, 오늘.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이고 소중한 자산임을 믿습니다. 어제는 실패했을지라도, 어제는 아팠을지라도, 어제는 뭔가 잘 안 됐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또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은혜 받을 기회랍니다. 본당 안에서는 아멘 소리가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 그대로 흘러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을 기회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구원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습니다. 너는 큰 믿음이니까 많이 줬고 너는 작은 믿음이니까 적게 줬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주셨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나큰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두 가지의 뜻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염려는 신앙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먼저 살펴볼까요? 염려가 쓸데없는가라고 했죠. 27절 말씀해 보니까 나왔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아무리 염려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고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염려해도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할 때라고 했어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서로 생각이 나눠지고 탓하는 것 아니라 어떻게 협조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주신 하나의 숙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방역당국이 나와서
또 행정당국이 나와서 예배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그거 아니고 우리 예배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나름대로의 예배를 얼마나 드려나올 수 있거든요.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좀 작다고 해서 그 길 한잔 더 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이 돼요. 말씀 속에 나왔지요.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2주 전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앞주에 말씀 나눴지요. 나는 누구인가? 1번 죄인, 2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셈의 음성 가운데 집중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초청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평생에 5만 번 동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 돼요. 그리고 이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게 여기서 오늘부터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왜요? 염려는 가치가 없는 거라고요. 염려 자체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 하가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 자체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면요. 평화예요. 평화. 샬롬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뭐예요? 우리 속에다 불안을 가져다 주고 불신을 가져다 주고 불평을 가져다 주고 원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염려가 없어요. 평화라고 평화. 이 가정 자체가 평화가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 자체가 나라와 민족의 평화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는 어떠든가요? 사탄은 나눠지게 하고 분열시키고 흐트러버리고 그게 사탄의 생각이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염려는 무슨 마음? 갈라지게 한다고요. 네 편 내 편 나눠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실 가운데 응답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의 거룩한 공동체가 믿음에 지체되는 것을 믿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불행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믿는 것이 최고의 위로이자 행복이래요. 하나님의 손길 자체가 세밀하게 우리 김정희 집사님 가운데 소희미 집사님 가운데 루디아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준다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더 세밀하고 꼼꼼하고 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살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르쳐서 말하던가요? 창조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오늘도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연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다른 건 아니에요. 더 진실과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떨칠 수 있는 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대체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1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신뢰감을 잃어버리면 어렵답니다. 가정이 깨질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신뢰감을 잃어버릴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눠질 때 사업과 사업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감을 잃어버리면 그곳에 가서 뭔가 일을 맡기고 싶지도 않고 그곳에 일을 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의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26절과 28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자라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성경을 잘 보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돌보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답니다. 그 누구도.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 있어요.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펴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어쩐다는 겁니까?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두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건강 맡기십시오. 재정이요 맡기라고요. 사람 어쩝니까? 내 마음대로 된가요? 맡기시라고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맡기시라고요. 모든 짐을 맡기는 거에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이랍니다. 오늘도 따라가도록 하십시다. 누구를 따라다니십니까? 세상의 재물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어쩌든가요? 사람을 따라가면 실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배신감 가질 때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네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지나간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지켜줬던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고 내일도 지켜줄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딴 게서 염려하지 말고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죽음 염려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뭐라고요? 가치 없는 거라고요. 그것 자체는 불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신 해야 될 거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다 맡기는 겁니다. 잘 기억할 것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역전의 기회를 나에게 주십니다. 얼른 적어놨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겨주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고요. 무슨 기회를 준다고요? 역전의 기회를 나에게도 얼마든지 주심을 믿습니다. 그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고의 손길을 원하십니다. 땀 흘리는 것, 정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혼동하면 안 돼요. 다 주는데, 가만히 있어도 다 해결해 주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나에게 더불어서 함께할 것을 믿고 더 배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땀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도록 하십시오. 사람이 실수한 사람들 보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아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걸 잘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그걸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분별력이 생겨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어요. 분별력과 함께 판단력을 허락하셔요. 아, 이건 손을 대야 되겠구나. 이건 손을 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럴 땐 내가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럴 땐 내가 찬송해야 되겠구나. 이럴 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름대로 그 판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고요. 이게 잘 보시라고요. 지금은 낙담, 좌절, 근심, 불평,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건 다 염려의 마음이고 갈등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대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대체 뭘까요? 한 줄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대체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대체 뭘까?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기도하지만요, 후진 국가에 더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진국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의료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진국에 만약 이런 질환들이 닥쳐버리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이 사망자가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내일이 아닌 오늘의 족한 은혜를 지금 구해야 됩니다. 오늘 하자고요. 은혜를 언제 받아야 돼요? 오늘 받아야 돼요. 일하고 싶지요? 언제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뭔가 새롭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싶지요? 미루지 마시라고요.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일은 오늘의 은혜로 족하고 내일은 새롭게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실 테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내일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앞에다 새자 붙이면 새자. 그게 뭔가요? 새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은혜를 주셨다 오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마찬가지로 은혜를 주시는데 내일은 어쩐다고요? 새 은혜를 넘치도록 충만하게 나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의식주의 모든 것들을, 내일에 대한 염려거리들을, 그리고 죽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기도록 하십시다.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근심도 마찬가지고 염려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져서는 안 돼요. 내가 그것을 붙잡아서 안 된다고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다 너희에게다 잘 적어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주시리라. 우리 사업장에 주시리라. 남편에게 주시리라. 아내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랑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것처럼요, 하나 되는 교회 가운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집사님 가정 마찬가지예요. 서집사님 이쪽이 더 많이 있네요. 새롭게 결혼할 에스더
새롭게 시작할 귀한 가정 가운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